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 대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네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왜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외모를 보고 좋아서 또 성품이 그냥 좋아서 만나지만 결혼을 하면은 부부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예수를 진짜로 알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 성경책 없으시죠? 제가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겠죠. 자기를 속이는 자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해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 서두에 지금 2절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한 번, 두 번 더 언급이 되거든요.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생명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사람들은 그 신기한 능력,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모습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원수 마귀의 성품대로 이제 살아가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처음의 모습,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믿음, 덕, 지식, 절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사랑이거죠. 한 가지 제가 책을 보면은 덕은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이라고 다 있었습니다. 덕은 착한 행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것, 절제는 또 알면 또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더 낮아지는 것, 내가 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절제, 인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경건은 서두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끝에 결국은 무엇이 마지막으로 나오냐면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 내가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누군가는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모습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거에 지금 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을 또 믿음으로 품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명했기 때문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더욱 믿어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게으르지 않다는 건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내가 게으르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게으르하고 예수를 아는 것에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게을리하고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게을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게으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것을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핑계대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볼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거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맹인이면은 귀머거리 될 확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고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랑을 선전하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내 영혼이 점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더 어디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 핍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교회 생활했더니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땠더라 성도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더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나가서 믿었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교회를 더 비난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이 컨펌이라는 것인데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죠. 부지런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고난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어떤 이유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도 턱걸이를 하나를 못해요. 들어보니까 20의 형제가 청년 중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제 턱걸이 2개 한대요. 턱걸이 저도 처음 할 때 힘이 있을 때 딱 할 때는 돼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턱걸이 걸듯이 막 아슬아슬하게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헌신의 자리 봉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됨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 나같이 부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조금 힘들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넋두리를 대고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여전히 철없이 그렇게 돈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돈 벌려고 가정 내팽개치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지만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는 너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내가 죽었을 때 진짜 내가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평생에 그래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고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도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은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알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저렇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아는 것이 그냥 게으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신 것 회개하라고 주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넉넉히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